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겨자씨 하늘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마펠라 기장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2018년 10월 5일 날 이 인도네시아의 아틱 항공사 마펠라 기장이 6321기 편 비행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혹시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배정받고 이륙 전에 출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듣냐면 가능한 일찍 이륙을 서둘러라 라는 거예요. 일찍 이륙을 서둘러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정 시간 3분 전 이륙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데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빨리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저번에도 보였지만 356km가 되면 뜨게 되어 있어요. 355km가 되면 5km가 돼도 안 되고 356km가 됐을 때 이 하늘을 뜨기 시작한다. 안쓰라는 순간인데 이 허가를 받고 관제사 허가를 받고 바로 빨리 이륙을 시작했다는. 그리고 이륙 직후 이 공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공항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7.5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000명이 사망을 하고 5,000명이 실종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150명 승객과 함께 무사히 목적지 도착한 후 이 기장은 참사 소식을 들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또 있었어요. 관제사 아궁의 희생이었어요. 그는요, 이 아궁은 이륙 허가 직전 이미 관제탑에서 대지진 감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관제자들은, 동료들은 벌써 대피를 해요. 그런데 이 아궁은 이 비행기 때문에 대피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궁이 관제탑 붕괴 순간에 631편에게 이륙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관제탑이 붕괴되니까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장비 파일로 그냥 이송 도중에 사망합니다. 관제탑에서 목숨 걸고 자리 지킨 21살 청년 관제사 아궁 덕분에 150명의 승객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150명의 승객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 언론은 30조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보도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알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져.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아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분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없어. 말도 행실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이죠. 시장에 가거들랑 깎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될까? 다른 데는 펑펑 저 가면서 그 콩나물도 그 얼마나 많다. 깎고 또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말라.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과일도 되도록이면 좋은 거 살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는 대로 받아. 그리고 또 주인이 주려고 할 때도 조금 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 주려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 저는 장사를 해야 되니 조금 더 상황을 주게 괜찮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상한 거 달라고 얘기해. 조금 못난 거, 비슷한 거 달라고 해. 뭐 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면 몰라.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면 몰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더 놀라운 일은 그 주인이 절대 나에게 손해 될 만큼의 행동을 하잖아. 더 좋은 것을 줘. 더 많이 주더라. 좋은 거 주고 이것을 조금 상했으니까 이건 그냥 갖다 드세요. 근데 더 주더라. 얼마나 멋있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전하고 또 좋은 것도 받고 그 사람의 마음도 기쁨이 있고 내 마음도 기쁨이 있고 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는 늘 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밭의 보화 비유, 또 값진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알은 깨보다도 더 적어. 깨보다. 아주 적어. 근데 이 겨자씨를 심게 되면 이 겨자씨가 풀로 자라나. 근데 얼마만큼 자라냐? 크기가 3m, 4m까지 커져.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이 씨가.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 오늘 어떻게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엄청나게 자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 사랑이 자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 새들이 와서 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 우뚝하니 혼자 서 있으면 새들이 오지 않아. 숲을 이루어야만 새들이 와서 쉴 수가 있어. 그래서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마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고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 같으면 산을 옮기시다. 여기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생명을 사는 가장 큰 문제를 뜻하는 말이죠. 작지만 아주 작지만 생명력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이면 인생의 모든 난제는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해요. 늘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신앙생활 하는가 종교생활 하는가? 늘 생각해요. 어제도 저희가 노예복에서 갔다 왔는데 그 얘기했어요. 사랑이 뭔지 아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다. 사랑은 관계. 관계는 행함이에요. 행함 없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관계는 행함이에요. 행함은 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 믿음이 또 뭐냐?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된다. 그럼 또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 또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뺑 돌아서 행함도 되고 믿음도 되고 소망도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놓고 오늘 우리들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짜증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짝사랑은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짝사랑했다.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더니 돌아온 사람은 돌아왔지만 그렇게 사랑해줘도 유대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가룟 유다도 얼마나 사랑해줬냐? 얼마나 참았냐? 저 도적놈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늘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 그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집안 식구조차도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원수같지만 식구니라 라고 하셨다. 왜 그랬을까? 나사렛 갔을 때에 복음을 전파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요셉 아들 아니냐? 저 요셉 아들이 뭐 선지자라고? 우리가 봤는데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결혼했는데 하면서 무시를 해버렸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똑같이 형, 큰 자가 되려면 이 쬐끄만 데서 이러면 안 되지. 저 큰 동네 가서 일을 해야지 하면서 빈잔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더 사랑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때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쫓아오잖아요. 야, 니네 또 가보는 가서 또 이상한 짓 하더라. 이게 좀 가봐. 미친 행동하지 않게 또 가서 얘기를 해봐. 그랬는가 몰라요. 그래서 또 가버나움에 나사렛 가보로 가서 있었을 때, 전하고 있었을 때, 병자를 고치고 전하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뭐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가 제자들이야.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전해져.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가르쳐서 누가 어머니냐, 누가 동생이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한날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행동에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큰 거목이 아니라 작은 겨자 쓸 만한 이런 씨앗이,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에 자랄 수가 있다. 새들이 와 있어서. 그래서 겨자씨 하나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개구쟁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나고 있었다고요. 그때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애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좋아요 하면서 따라 나선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욕을 하면서 나 교회 싫어요 하고 도망갔다고 해요. 말의 세월을 흘렀어요. 그리고 도망간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죄수의 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특식이 나옵니다. 그 특식은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해서 특식이 나왔다는. 신문을 보았더니 미국 22대 대통령 클린 브런드라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래전, 오래된 개구쟁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날 때 좋아요 했던, 예배 보러 가자 할 때 좋아요 했던, 선생님을 따라갔던 그 아이가 클린 브런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나 교회가 싫어요 하면서 도망갔던 이 아이는 잘 사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 시작은 언제나 시작은 크고 대단한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늘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는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틀림없어. 그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회사 사장이거든. 직장에 상사가 되있든 누구를 일시키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일시키지, 작은 일에 충성도 안 한 사람을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어. 믿을 만한 것을 맡길 수도 없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맡기는, 믿을 만한 것도 맡기고 정말로 비밀도 맡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요구하고 있어. 예수님은 늘 작은 것에 비싸요. 그 작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을 바라보면 다른 게 없어.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부터 시작.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면서 병든 자들이 낫는 일이 벌어져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 나에서 바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5,000명 배불리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항상 이 조그만 사건 하나가 주님 손에 올려진 사건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이 광주리는 크게 있지만 조그마한 물고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이니까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적을 거라. 근데 그것을 맡겼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말 낮아지고 낮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마구간 부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마구간에는 어떻게 됐냐면 좀 높은 자리가 있고 아주 이 말들이 양들이 바닥에 눕는 자리가 있어요. 조금 높은 자리는 목동들이 그 마구간 안에서 양들과 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동들이 자는 그 위치가 아니라 바닥에 아주 낮아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오셔서 큰 일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의 씨앗이었어요. 겨자씨 같은 씨앗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돼. 전 세계 81억 중 약 25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81억 중. 많은 사람, 겨자씨 하나를 숨겨질 때 역사가 바뀌는 천국의 피를 볼 수가 있어요. 32절에 이렇게 쓰여있죠. 아까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내리라. 아멘. 지금 이게 겨자씨 하나를 풀이 자라서 얽히고 설켜서 숲을 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새들이 쉬는 것이죠. 새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포용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겨자씨처럼 이렇게 자라서 숲을 열어서 많은 영혼들을 포용을 해요. 예수님처럼. 천국을 품는 나라. 천국을 품는 신앙의 거목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LA 폭동. 이게 폭동 사건이 있었죠. 1992년 4월 29일 날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폭도 일어난 가운데 26살 윤원준 청년이 죽었다. 윤원준 청년이 폭동을 지나가는 대기 경찰에 의해서 총애가 죽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TV에서 난리가 서로 싸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가족들이 이야기, 또 한인타운의 교회의 이야기, 이런 사건 속에서 용서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가 발벗고 일어서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미리 둔 것이죠.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한인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좋은 인식을 가져서 그 당시에 이 한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윤원준 청년의 그 죽음에 원수를 갖겠다고 온 가족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를 믿었을 때에 씨앗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13장은 그래 최고의 사랑장은 이렇게 합독할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린 이에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내가 아는 체, 잘난 체, 지식 있는 척에 한 권의 책을 보고 잘난 체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지식의 그 한계가 그 책 안에 붙었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보다도 더 많은 책 속에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어서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조용하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어렸을 때는 사랑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랑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어려 되었을 때는 이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소리예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근데 사랑은 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넓고도 넓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겨자씨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풍성해지고 겨자씨 하나의 씨앗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숲을 이룬다. 포용을 한다.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또 사람도 포용하고 포용을 해. 근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포용성이 없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안 해. 자기 잘난 맛이 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 씨가 아주 작지만 숲을 이뤄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용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릇은 포용력 있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포용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는 나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